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무의식까지 주의 영의 지배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 속에 계심으로 우리의 혼을, 우리의 육을 지배하사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옛사람을 주님께 복종함으로 새 사람으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세상을 살아갈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폭풍우 속에서도 그 위에 태양이 빛나고 있음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사 세상 풍파, 환난, 근심, 걱정 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 계심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어머니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아버지들의 한숨을 멈춰 주시옵소서. 오랜 기도, 간절한 기도 위에 주의 손을 더하사 야베스에게 하셨던 것처럼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주의 품에 안아 주시옵소서. 이 민족과 이 세계가 주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땅에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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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0장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찬송가 550장입니다. 시온의 영광에 빛나는 아침, 어둡던 내 땅에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에 비춰오니. 시온의 영광에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면에 다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놓네. 이 산과 저 산이 모두 저울려 주 예수 은총을 성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오라. 싸움과 죄악이 거듭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는 보아라 보아라 광야의 화초가 펴고 말랐던 시냇물을 넣어내 이 산과 저 산이 모두 저울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오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성경 말씀은 하박국 3장 17절로 19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304면 하박국 3장 17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로 19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담는 성품 9월의 주제는 기쁨입니다. 그런데 기쁨이 있기 전에 슬픔 또는 분노가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사실이고 이것을 인정해야만 정신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기뻐해야 하지만 기뻐하지 못한다는데 죄의식을 갖지는 말아야 합니다. 다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쁨을 향한 도전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선지자 하박국의 기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기쁨에 앞서 그의 엄청난 분노를 먼저 보아야 합니다. 하박국은 자신의 이름으로 성경책이 하박국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하여 성경의 기록 이외에는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하박국 1장 1절과 3장 1절에 의하여 그가 선지자였음을 알 수 있을 뿐입니다. 그는 선지자였으며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찬양대의 정규 대원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음악을 하는 레위인이었지요. 그런데 하박국 말씀의 내용을 보면 그는 다른 시편 기자들과 마찬가지로 악에 대하여 불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런 악을 어떻게 참고 보실 수 있느냐고 하나님께 심하게 따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속히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악한 자들을 심판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하나님께 따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요청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박국의 지독한 불평을 들을 수 있습니다. 1장 2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폭력이다 하고 외쳐도 구해주지 않으시니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어찌하여 나로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보기만 하십니까? 약탈과 폭력이 제 앞에서 벌어지고 다툼과 시비가 그칠 사이가 없습니다.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협박하니 공의가 왜곡되고 말았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악을 보고도 그냥 두신다고 불평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악을 그냥 두고 보셔서 세상이 무법천지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악한 것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이래도 되는 겁니까? 그런데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대항하고 심지어는 조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1장 6절 이하는 이렇습니다. 이제 내가 바벨로니아 사람을 일으키겠다. 그들은 사납고 성급한 민족이어서 천하를 주름잡고 돌아다니며 남들이 사는 곳을 제 것처럼 차지할 것이다. 그들은 폭력을 휘두르러 오는데 폭력을 앞세우고 와서 포로를 모래알처럼 많이 사로잡아 갈 것이다. 그들은 왕들을 업신여기고 통치자들을 비웃을 것이다. 견고한 성도 모두 우습게 여기고 흙 언덕을 쌓아서 그 성들을 점령할 것이다. 왜 악한 사람들을 그냥 두고 보십니까? 라는 하박국의 불평에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바벨론을 일으켜 포로로 잡아가게 하시겠다고,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하시겠다고, 그리고 그들도 마침내 멸망하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악한 자들을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하시고 포로로 잡아간 그들도 망하게 하시겠다고 합니다. 이러면 하박국에게 대답이 된 것입니까? 하박국은 하나님께 다시 호소합니다. 아니, 죄를 지은 사람들을 벌하기 위하여 바벨론을 채찍으로 삼으시는 것이 문제가 아니냐고 또 항의합니다. 주님께서는 눈이 맑으심으로 악을 보시고 참지 못하시며 패역을 보고 그냥 계시지 못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배신자들을 보고만 계십니까? 악한 민족이 착한 백성을 삼키셔도 조용히만 계십니까? 왜 악한 자들을 그냥 두시느냐고 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니 어떻게 더 악한 자들을 들어서 심판하실 수 있겠느냐라며 또 하나님께 항의합니다. 하박국은 이래도 불만 저래도 불만인 듯합니다. 하지만 악한 자를 들어서 더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십니다. 그리고 그 더 악한 자들은 스스로 멸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계속해서 불평을 늘어놓는 하박국에게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래도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장 3절 이하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되어야 이루어진다. 끝이 곧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 공연한 말이 아니니 비록 더딜지라도 그때를 기다리라. 반드시 오고야만다. 늦어지지 않을 것이다. 마음이 한껏 부푼 교만한 자들을 보아라. 그는 정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에 의하여 다시 강조된 말씀입니다. 여기서 믿음은 진실하신 하나님을 향한 강한 신뢰를 가리킵니다.
진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신실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떠하든지 진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신실하게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 대어들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은 2장 20절,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의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온 땅은 내 앞에 있으니 잠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분이 하시는 일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입을 닫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의 원망과 불평을 들으셨으나 그냥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는 것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끊임없이 불평을 늘어놓은 것은 그들의 삶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불평을 들으셨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문제로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멈추어야 할 때를 알아야 합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는 말아야 합니다. 이것을 깨달은 하박국이었습니다. 하박국은 드디어 불평을 멈추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였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명성을 듣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놀랍니다. 주님의 일을 우리의 시대에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시대에도 알려주십시오. 진노하시더라도 잊지 마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의 마지막은 찬양입니다.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찬양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17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무것도 없는 형편에서 기뻐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존에 필요한 것이 하나도 없는 절대 빈곤에 놓인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데도 기뻐하겠다고 말합니다. 그가 기뻐하겠다라고 말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1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구원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비로소 기뻐할 수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즐거워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구원하시는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이것은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일반적으로 기쁨이란 자신의 욕구가 충족되어야만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게 하십니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9절은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이것이 바로 하박국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가장 중요한 내용일 것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사람들은 돈의 힘을 믿고 명예를 힘으로 삼고 권력으로 힘을 삼습니다. 이런 힘이 전혀 필요 없다고 말할 수는 결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힘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신도 살고 이웃도 살릴 수 있습니다. 잘못된 힘이 문제입니다. 하박국은 원망과 불평을 접고 기도와 찬양 그리고 감사로 기쁨을 누립니다. 진실하신 하나님을 믿기에 신실한 삶에 도전하는 기쁨이 하박국에게 있었습니다. 여전히 부족합니다. 여전히 원망할 거리들이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한탄해도 시간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기에 여호와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먼 곳을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 근심은 우리의 뼈와 우리의 마음을 녹여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기뻐함이 넘치시기를,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기대하는, 그래서 기쁨이 넘치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해야만 기뻐할 수 있고 포도나무의 열매가 있어야만 기뻐할 수 있고 통장이 가득 차고 넘쳐야만 기뻐할 수 있는데, 그것도 없고 저것도 없는데 어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이시오,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심을 믿기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심을 믿기에, 그래서 먼 곳을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근심이 우리의 뼈를 상하게 그냥 두지 않게 하옵소서. 기뻐함으로,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새 힘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내일은 주님입니다. 주일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이 예배당에 가득 차 찬송하고 예배하여야 할 터인데, 하나님, 코로나19로 모이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자신의 가정에서, 자신의 일터에서 여전히 기도할 수 있는 사람임을, 여전히 찬송할 수 있는 사람임을,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살아내는 생활의 예배자임을 실험하는 기회로 삼게 하옵소서. 예배할 수 없기에 마음 아프지만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예배하는 자로 삶 가운데 우뚝 서는 성도들이, 가정이, 이 민족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 주여, 속히 예배당에 모여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되, 우리로 이 기회를 통하여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사랑하심을 입은 온 성도들을 위해,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